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우리 차리신 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찾는 삶 19번째,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이런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 이런 책을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다 읽으셨죠? 우리가 순서로 가면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에 굉장히 충실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책에 충실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에 충실하게 충실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찾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소들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별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저는 여러분하고 5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오늘 신명기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즉 우리의 존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마음을 다하는데 첫째, 우리의 존재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때도 우리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홉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6장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고 있으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젖먹던 힘을 다하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렐루야. 예,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사랑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뜻을 다해야 합니다. 생각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한번 하루 찬양 집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가운데 될 수 있으면 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런들이 가운데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 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를 보고 있으니까 신명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 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30장 2절을 보겠습니다. 30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라 이렇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를 요구하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14장 역대하 1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할렐루야. 아사는 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 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17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아들로서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컬어서 성경 결론을 그는 선하지 않은 왕, 즉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3년을 통치했는데 그도 아버지가 간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3대에 걸쳐 이제 아사가 왕이 되면서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말씀을 회복하고 그 땅 가운데 모든 산당과 우상과 제단들을 헐어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을 통치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있을까? 14장 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1차 개혁, 2차 개혁에서 이렇게 삶을 좀 분류를 성경은 하고 있는데, 먼저는 14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의 그 선조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방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당을 찢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에 평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아버지가 섬겼던, 할아버지가 섬겼던 그 선조들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을 멀리하게 했던 모든 우상의 존재들을 헐어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철저하게 내려놓는, 허물어버리는, 부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파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에 없는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화평을 주시고, 그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부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삽니다, 건강한 삶을 삽니다, 넉넉한 삶을 삽니다,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 행복이 없다, 그 다음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고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함을 느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냥 여러분,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유함을 주시고, 넉넉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들이 여기 오늘 아사왕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말 평안을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5장을 볼게요. 역대하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라는 선지자죠. 그랬더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가 결정하는 걸까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이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무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죽어야 마땅한 자인가요? 아니면 살아 있어도 괜찮은 자인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나요? 한 주간 동안 말씀 집회했으니까 열심히 찾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넓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큰일 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한 분이 몇 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예,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준비됐나요?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두 번째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악인이고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의 길,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악인이며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악인과 불의한 자는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이 강하죠. 또 모두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자기의 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면 그는 불의한 자이고 그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길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 올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으로 전환함을 통하여서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때 그 교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영향이 내게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책을 읽다 보면 책에 우리의 사고가 이끌려갈 수 있어요, 무비판적으로. 근데 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이상하게 사람은 비판을 하는데요, 책은 잘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책의 사상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에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아 그러면 좀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동동하거나 좀 나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깔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은 하나도 경청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책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정죄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기의 고집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고집은 악한 것이고 불의한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기중심적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더 높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늘 했던 방법이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사야 59장 2절 찾으셨나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을까요? 죄가 나를 갈라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간이라는 사람은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근데 견물생심, 욕심이 들어옴을 통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겨 버렸습니다. 결국은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일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사고를 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결과 아가는 일족이 멸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9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함으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우니까 그 원수들에 의해서 모두가 다 끌려가 칼에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그냥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마땅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결과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음란이나 사설이나 도적이나 거짓이나 이런 도덕적인 죄를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후욕하는 것,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을 닫는 것 등 강제적인 죄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죄도 있고 강제적인 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행동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준비됐나요?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저 말씀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는 여인은 육적인 부분보다는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어를 어느 분 용어처럼 바꿔버렸어요. 그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것을 가늠하는 여인들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세상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 요구할 때 무엇을 시험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즉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하늘의 영광을 맡길까요? 주님은 누구에게 하늘의 영광을 열어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바톤을 이어받는 11사도는 무엇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될까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를 요구합니다.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1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세상에 있는 것도 취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들어왔을까?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인문학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인문학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문학 가운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 부분이 짬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라고 하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일상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 다음 순서로 놓을 수 있을까?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겨졌던 이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나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게 분별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내가 맡긴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니 내가 네가 구한 지혜도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도 명예도 장수도 원수 멸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랑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불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언제 잃어버렸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중심적 삶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그 피로를 채워주겠다고 다가온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하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 부분을 더 다룰 것인데 5번째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형식적인 신앙, 즉 율법주의의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을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형식주의의 신앙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 그들의 베델을 찾아요, 길갈을 찾아요, 브엘세바를 찾아요. 그들이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취하면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것처럼 자기들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1장에도 이 예배를 누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신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율법주의의 핵심적인 것들이 4가지로 이야기하면 율법주의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갔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거와 약간만 다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이상한데 다른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의 폐해일까요? 바로 의식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율법주의는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성문화된 교리를 중심으로, 교리를 근간으로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는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를 살아내지 않는 제자를 만들어 놓은 것을 한탄하며 회개하며 외쳤던 소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온 성도들이 실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머리로 공부하고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자책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국교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주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율법주의는 가르치는 것이 사는 것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사는 것을 대체해 버렸습니다. 삶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주의는 의식입니다. 교리입니다. 이론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체해 버린 것들을 형식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정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외식주의에 빠져 있을까? 그들은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들의 의존이 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실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격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는 율법주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름으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나스 대회장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강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세가 만든 놋뱀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빠르니까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자,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렇죠? 놋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의지하게 되자 놋뱀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렸나요? 놋뱀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놋뱀을 그들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놋뱀을 그들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분향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놋뱀이 뭐의 대상이 되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되었어요. 즉 우상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해서 줬던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상징적인 놋뱀을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식주의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교회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야 되라고 하는 그 모든 사상과 사고를 여러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가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반드시 형식적인 신앙과 율법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첫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세상 사랑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